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저주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들이 한 행위를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은 어, 하나님의 재물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그러한 일 대하는 것, 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엘리 아들들이 행한 그런 악행들을 엘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이렇게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엘리가 듣고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행을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죄를 지으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므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심판받을 자가 없으니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간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간구할 기회라도 있지만은 용서를 구할 기회도 있지만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아들들에게 경고를 하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악행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27절부터 보면요.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느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로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엘리에게 경고를 하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부터 대대로 제사장을 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29절에 보니까 너희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식들은 다 부모라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너무 중하게 여기다 보니 누구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훈육을 하면서 키웠다면은 신앙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수를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도 그냥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상투를 쥐고 흔들어도 그냥 너무 좋아서 아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훈계할 게 아니라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그 가정에 저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존중하는 자는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나도 이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더 나가서 경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도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뭐 네가 뭐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성경 한 절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요 분명히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견해가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권 읽고 그것이 마치 그 모든 것인 양 알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다른 사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 한 권 읽고 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한 구절 읽고 마치 그걸 뚝 떼어놓고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것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어오던 그 가문에서 이제 저주가 내려서 그 가문에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또 볼까요? 40절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이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그 집안에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홈리와 비누스타스가 한 날에 죽는 것이 그 증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들이 한 날에 죽어버리죠. 여러분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니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충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다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다른 가문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가문을 세우시잖아요. 지금 사무엘을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더 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잘 나가던 제사장의 가문이 집안이
구걸하는 집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나만 잘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전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실은 자식들 문제만 빼면요, 엘리가 그렇게 성적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음도 좀 따뜻한 사람이고요, 보면요. 한나를 대하는 거 보면은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자식 문제만 빼면은 그런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 기사가 그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식 문제 외에는 특별히 언급하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 때문에 가문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려고 가진 애를 쓰시고 방법으로 가진 애를 쓰시고,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믿고 나대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나름대로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가 선포한 그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를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대대장손으로 명문 가문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